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참된 사귐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제란 주제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우리 8월까지 우리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5가지 기능, 이것을 잘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5가지 기능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예배.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4번에 걸쳐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일단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교제라는 주제인데 지난주에서 오늘 두 번째로 이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나머지 이제 전도, 선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더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봉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8월까지 말씀을 우리가 건강 교회 생활 주제로 살펴보고 이제 9월 6일부터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표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운동 경기, 그렇죠? 우리 운동 경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 선수들이 시합에서 공을 서툴게 다루다가 빼앗겨 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팀이 응원하는 팀이 공을 빼앗겼어요. 그럼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내가 뺏긴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 또 우리 팀 선수들이 시합에서 상대방 팀한테 연속해서 막 득점을 허용하게 되면 또 어떤 반응이 날까요? 계속해서 우리 팀이 득점을 허용해 버렸어요. 상대 팀한테. 기뻐요? 열받아요? 열받는 거죠. 뺏기면. 또 경기가 끝나기 몇 초를 앞두고 우리 팀 선수들이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엄청난 이제 승리감에 들떠서 막 난리가 날 만큼 그렇게 기뻐합니다. 또 우리 팀이 완전히 정말 기가 막힌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서로 막 얼싸안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바로 동일시라는 이 강력한 단어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를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자, 이 동일시라는 것은 한 집단의 가치나 이해관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팀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의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섣부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동일시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동일시를 다룬 편지가 바로 사도 요한의 편지인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이 동일시를 다루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를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일서는 그래서 동일시, 코이노니아 혹은 사귐 이런 교제를 가리키는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는요, 우리라는 말 혹은 서로라는 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또 서로. 자, 이 동일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이걸 교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귐이라고도 말하고 친교라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는 본래 이 동일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 본질적인 의미와 그 깊은 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 혹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동일시라는 말보다는 친교라는 말을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친교라는 개념도 예배 시간이 끝나고 잠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주차장으로 향하기 전에 잠깐 갖는 커피 마시는 시간 정도.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동일시 교제 사귐이라는 말은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피상적인 대화나 주중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코이노니아, 이 동일시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공통분모라는 말이에요. 공통분모.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동일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공동 소유, 협동, 동업자 관계, 삶의 깊은 나눔, 공동의 대의의 동참함, 그리고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교감, 서로 도움, 함께 거주한다, 함께 나눈다, 함께 참여한다 라는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동일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 산 제사를 드리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코이노니아는 기꺼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소속되게 해주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분모를 가진 한몸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동일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언. 자, 이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세 위격이 서로 연합적으로 친교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표현하는 말이 커뮤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라는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언이라는 이 말은요,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는 연합적 친교, 교제,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함께 불러 모으셔서 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 내주하는 관계거든요. 서로 교통하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 안에 내주하면서 교통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된 이 사귐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체들과 이제 우리가
예배를 열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까지 이사 왔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먼저 이 참된 사귐의 공동체가 먼저 될 때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면 딴 데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교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사귐의 기초에는 복음과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사귐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과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귐의 기초가 다른 것이 가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 이거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자, 로고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 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1절에 생명과 말씀은 동격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말씀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것입니다. 동격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영적 연합은 반드시 모두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그릇 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복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참된 영적 연합과 친밀함의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만이 우리의 친밀한 이 교제와 사귐을 위한 유일무이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본질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분은 우리를 성복계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가족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들과 동일한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친밀하고 개인적인 용어, 자, 가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 뭐죠? 자녀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잖아. 아빠. 그렇죠? 아빠,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사귐이 없으면 지상에서의 영원한 연합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단체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닌 다른 것을 근거로 하여서 인위적으로 연합을 이루어 보려는 시도가 전부 무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복음의 연합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선행이 되고, 자, 거기에서부터 서로 간에 사귐이 파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다른 사람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나 교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건 참된 사귐이나 교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은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몸을 지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생의 원천이시며 본질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만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사귀고 있고 앞으로도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귐이 정말 참되어지고 또한 깊어지면 질수록 자, 우리들 사이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점점 더 분명하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이 유일한 것으로 우리 사이에 남아있게 되고 살아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서만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사귐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 송두리째 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고 사귄다라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송두리째 깨어나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뭔가 바라는 생각에서 솟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귐 속에 들어오는 인간의 헛된 모든 희망적인 꿈과 이상이야말로 참다운 사귐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인간적인 헛된 모든 희망적인 꿈과 이상은 오히려 다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참다운 사귐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사귐보다도 사귐에 대한 자기의 꿈을 더 사랑하면 본래 뜻하는 바가 정직하고 진지하고 아무리 희생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파괴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구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희망과 꿈이 부서지면 그 사귐은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귐에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자신들의 잘못되고 헛된 인간적인 꿈과 이상 때문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 우리 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이분을 만나서 어떤 목적 아니면 다른 목적, 자, 이런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는요 반드시 그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뜨겁게 주일날 안아주고 포옹했던 관계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돌변해서 남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사귐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사귐의 목적에는 그 기초에는 반드시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끼게 되면 반드시 그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저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 그리스도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죠. 자,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이 연합하여라는 말은요 한 마음으로. 이걸 신약적인 말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함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서만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요,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거나 분열된 경우를 보면 어김없이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벗어난 길을 걷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귐의 터와 힘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연합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사귐을 그만큼 더 고요히 묵상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진정한 몸된 공동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런 사귐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우리 사귐의 기초에는 철저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우리 사귐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다른 많은 얘기를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누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모든 대화, 우리 모든 교제 누구로 돌아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교회가 참된 사귐의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귐에는 복음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사귐에
뭐 내 아들 자랑, 우리 아파트 뭐 평수 자랑, 내 집에 있는 뭐 TV 자랑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사귐 가운데는 뭐를 증거해야 돼요? 복음 증거를 해야 돼요. 복음. 우리 모든 대화의 주제는 복음 증거로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 증거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들었다라고 말씀. 자, 여기 듣다라는 것은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자신이 과거에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현재까지도 생생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래서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었다 다음에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봤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직접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분을 자세히 보고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만졌다라는 이 표현은 뭐 복잡합니다. 뭐 제1부정가고 뭐 능동태 직설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일어난 일은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일에 대한 효력은 계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만진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세히 보았고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예비되었지만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이런 감각 동사, 봤다, 들었다, 만졌다, 자, 이런 감각 동사를 함께 사용해서 목격자로서의 우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과 요한은 영원히 아버지와 대면하여서 교제하시던 생명의 말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사귐과 또 교제를 나누며 손으로 만진 경험은 요한이 남긴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우리도 역시 그 놀라운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내용은 시간이 아무리 경과한다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동일한 믿음의 눈과 또 귀와 손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체험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 인간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이 신성한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실제로 지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시다가 또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은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요한은 듣고 보고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증거는 사도들에게 복음의 실제를 확신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내몰았다는 것이죠. 목격자의 체험은 그 체험한 내용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확신 있는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결코 자신의 어떤 바람이나 신비주의의 미신적인 의식이나 간접적인 보도의 근거에서 이 관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과 다른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았고 줄곧 응시했고 그분을 또 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이 3년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사실이고 제자들의 삶은 객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과 교제했음이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근원적인 기초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 증거와 선포는 결국은 교제를 낳게 되어지고요. 교제는 기쁨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쁨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복음의 증거의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자, 그 결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곤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분과 교제했더니 내 안에 기쁨이 생겨야 돼요.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또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기쁨이 넘치는 경험, 이제껏 요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최고의 시간으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 일대에서 최고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를 만난 사건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 기쁨이 자기 일생일대에서 최고의 사건으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최고의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엄청난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뭐 할지. 자, 자신이 보고 들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달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장 집으로 뛰어가는 거죠. 좋은 소식은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공허한 사람들을 그분 자신과의 풍성한 관계로 되돌리시려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보다 더 멋지고 더 놀라운 진리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요한서실의 그 앞부분에서 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열정에 대해서 요한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여러 횟수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요한의 복음 증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너무나 뜻깊고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이 요한 1서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복음 증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충만했던 사도 요한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된 이런 사귐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사귐에는 반드시 복음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사귐은 더 새롭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참된 사귐의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는요, 우리의 사귐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사귐 가운데는 각자가 다른 성도들 서로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있어야지 진짜 사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쪽 발은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고 또 내 다른 한쪽 발은 세상의 어둠 속에 남겨둔 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탈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한쪽 발은 배 안에 두고 다른 한쪽 발은 다른 곳에 둔 채로 배를 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두 발이 다 배에 옮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영적인 양다리 걸치기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양다리 걸치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양다리 걸치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교리가 정통적이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입으로 아무리 내가 주장할지라도 그거를 증명하는 길은 우리들의 오직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거룩한 삶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사귐의 바탕은 빛이 되어야 하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사귐에는 형제끼리 서로 섬기는 밝은 사랑인 아가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섬김과 봉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형제를 향해서 겸손하게 서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진짜 사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방해할 수 있는 죄를 더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죄가 드러날 때는 어둠 속으로 다시 도망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요구하며 부정직함이라든가 위선이나 죄를 용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귐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빛에게 아무것도 감추려 하지 않는 완전히 투명한 삶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즐거운 기쁨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빛 가운데 행함은 서로 사귐이 있도록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싶어질까요? 안 사귀고 싶어질까요? 사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더 사귀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이 교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빛 가운데에서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은둔자나 신비주의자들이 되어서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다른 사람들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결합하기를 바라는 갈망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전반적인 주장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기를 거부한다는 말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된 사귐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사귐에는 반드시 우리가 각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있을 때 그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서 몰래, 물론 모르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을 보니까 죄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깊은 대화를 교제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나눠보니까 빛 가운데 행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물론 실패도 하죠. 그렇다고 맨날 성공만 하는 건 아니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다시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증거를 듣게 되면,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요. 이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과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날은 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깊은 얘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는 능력은 참된 사귐의 참된 친구들을 만드는 능력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석이 새의 줄밥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고통을 참는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공감을 못 해줘요. 같이 있어주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거리낌 없는 열린 마음과 또 이 동일시하는 힘과 친밀한 교제를 더 많이 풍성하게 나눌 때 우리 자석처럼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능평동에서 고산동으로 예배처소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제 정말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교회 이전의 그 헌신의 길에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참된 사귐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고 끌어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참된 사귐의 공동체가 된다면 자석처럼 다른 믿지 않는 성도들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라든가, 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정말 연합된 친밀한 그 사귐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자석과 같은 그런 매력을 갖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자석처럼 붙어서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지구촌교회가 이런 참된 사귐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